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 동료, 많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교제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별관에 당구대, 탁구대를 설치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또 어르신들 예배 드리신 이후에 금요에 또 소그룹 모임 하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그거 마치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런 매개체가 있어서 서로 교제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과 함께 또 그리고 젊은 집사님 몇 분 또 교사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저기 넓은 경기장에서 공을 찼는데요. 격려하러 갔다가 저도 붙잡혀가지고 같이 공을 찼습니다. 와이셔츠 입은 상태로 공을 찼는데 조금 있다가 한참 좀 지나서 안성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공을 함께 차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안성기 장로님 전혀 안 늙으셨다.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구화를 신고 찼는데 안성기 장로님은 단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또 어른들이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런저런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이 매개체가 있다라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과 동시에 교회는 사실 교제하는 유일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교제하는 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될 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서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힘을 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힘을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에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600여 년의 기간을 사용하셔서 40여 명의 또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유, 고통에 떨어지고 만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세상 역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등 이런저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사람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얼마든지 행복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면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 시작이었던 것이지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영원한 불행과 고통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욕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그 욕심이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떨어진 이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저 멀리 떠나버린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 이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구원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구원 약속의 성취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이 말은 그냥 그런 족보를 따라왔습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해 계속해서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 역사를 알고 세상 역사가 구원 계획의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되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오직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참 불순종,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400년 정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살면서 형성되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세상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우상,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을 한 이 출애굽 1세대, 제1세대는 결론적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셨구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모세가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40여 년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보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이나 되는 이 장정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바로 뭔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명기는 한자로 거듭신 명할 명자입니다. 거듭 명한다, 다시 명한다, 또다시 명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요, 거듭거듭 명한다,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모세의 심정,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신명기 6장 6절,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간곡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뭘 말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후손들이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된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심정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 자식들을 살리고 내 자식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계속해서 줄기차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정 그러한 심정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르.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 하면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 보기에는 50살, 60살 먹은 아들, 딸도 다 아이로 보일 수 있는데, 그 개념의 아이가 아니고 이 나르라는 단어는요, 그 젖먹이 아이를 의미합니다.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젖을 먹는 아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나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아이가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 어린 시절, 그때부터 가르쳐져야 된다, 그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노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노크라는 단어, 이 단어가 번역되기로는 가르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 바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라는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인생이 헛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도록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너는 어리니까, 아직 아가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갖게 된 아주머니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태교를 한지 모릅니다. 태교를 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태교를 하면 청력이 발달한답니다. 태교를 하면 시력이 발달한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온순하고 또 안정적이 되고 또 긍정적인 아이가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심, 사회성이 발달해서 태교가 이 아이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즉, 아이 인생의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 바로 태교다라고 해서 아이를 뵌 엄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태교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도 이렇게 교육에 힘쓰는데 하물며 아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른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분명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 같고 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친다고 가르쳐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가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향해 불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니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많은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 혹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길래,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길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며 자기 마음대로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삶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그럴싸한데 어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느끼는 아이들 다 알거든요. 어린 줄 알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다 눈치 보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어른들의 가르침만을 들으면서 저것은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저렇게 안 살던데, 가르친 대로 안 살고 엄마도 그렇게 살지 않던데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어른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그러한 생활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허위와 위선을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을 어찌 보면 우리의 무책임한 불성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그 영향을 주고 말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되 단순한 세뇌가 아닌, 막 강요해서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 어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르치시기만 하지 않고요, 가르치신 그대로 몸소 실천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다. 성경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는데 실제로 속보인 짓을 다 하고 있는 저 종교 지도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저분은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몰려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자녀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첩경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자녀와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교육에도 무척 힘썼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는요, 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자신이 넘어질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가 나의 생각과는 달리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눴지 않습니까? 이때 이 남유다에는 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왕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0명이나 되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14번째, 14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55년 동안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많은 악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어떤 악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식을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신접한 자,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들 따르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므낫세 왕 때문에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타락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영적으로나 도덕윤리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타락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토록 악한 므낫세 왕,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남유다 역사상 정말 신실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숭배했던 왕 두 사람이 있거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당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이토록 우상 숭배에 빠져서 불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앙교육의 게으름, 신앙교육의 약화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54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만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인생을 더욱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 만인 그의 나이 42살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이지요. 여러분, 이때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약속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3년 만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아들 낳았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었겠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큰아들, 큰딸, 큰아들 낳을 때는 얼마나 혼을 냅니까? 둘째 아이는 조금 덜 혼내다가 막둥이 나오면은 그냥 전혀 잔소리도 안 하고 오냐 하면서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귀한 아들 하나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 교육을 하기는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아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아마 약하게 하지 않았을까. 적당하게
듣기 좋은 말로, 기분 좋은 말로 그의 사랑을 그의 아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12살 때의 왕이 되어서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가장 불신앙적인 왕,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일생을 드리는 그런 마음,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함이 마땅한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 전체가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므낫세의 인생 말미가 어떻게 된지를 아시지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의 인생 말미의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에 보여주었던 죄악된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난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교육이 나 자신을 복되게 하고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고 내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것, 그 유일한 첩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교육의 부재와 불이행이 자녀들의 앞길을 망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나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인생 아무리 길어도 100년 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한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다정하셨어,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또 가족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 얼마나 다정한 아빠, 다정한 엄마인지 몰라,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참 열심히 사셨어, 부지런히 사셨어 라는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이 자녀들의 평가가 이런 평가로만 그대로 그친다고 한다면, 딱 거기까지만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떠올리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빠, 엄마는 참 좋은 분이셨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라는 것은 느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난 우리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진정 값지고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물려주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이 이것이다라고 본을 보여주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어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 마음 무겁게 그런 걸 뭐들을 물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고민하시고 사시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질문을 동시에 한번 해보면서 이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고, 서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신앙의 그 모습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